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던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를 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전라남도 김제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옛날 한옥 기와집으로 기역자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기역자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온 미국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크 목사님이 그 김제를 가서 이제 용화마을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가장 큰 부잣집 사랭채에서 잠시 묵었었답니다. 근데 그곳 주인이 바로 조덕삼 씨인데 그 선교사가 외국에서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그 사랑채를 내주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의 그 예배가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에게는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머슴이고 마부였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 머슴이 있었습니다. 고아인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를 자기 집에 머슴으로 들여서 또 똑똑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요. 사실 그러기 힘든 시대였지 않습니까? 신분사회가 뚜렷했던 그 시대 때에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주었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해 주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청년도 이제 장가를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처음으로 세운 그 장로가 바로 그 집의 주인인 조덕삼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 그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 체면의 말도 아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장로로 세워진 자기의 머슴, 그 이자익을 잘 섬기게 되고요. 그가 또 믿음이 좋고 똑똑해갖고요,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신학 공부를 보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본인은 또 장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자익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다 해서 이제는 그 목사, 이자익 목사를, 머슴 출신 그 이자익 목사를 바로 자기가 섬기는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 제2대 담임 목사, 1대는 선교사님이었잖아요. 제2대 담임 목사로 그 이자익 그 목사를 초청 청빙하게 됩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집에 일하던 그 머슴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섬기게 되는데, 훗날 그 목사님, 머슴 출신 그 목사님은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나게 되는 한국 교회사의 큰 거목이 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마님, 우리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된 분이고요. 그 오른쪽이 그의 머슴이었다가 목사님이 되고 총회장이 되었던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정말 좋은 미담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생각하면요, 저는 항상 이 조덕삼 장로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늦게 믿음을 가졌고 오히려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했던 바울을 자기보다 앞세우며 높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청빙해서 실제적인 리더 담임 목사로 자기를 보다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제인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역하는 자들, 이번 5번째 주제가 바로 앞세우는 사람인데, 이렇게 앞세우는 사람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바나바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와 함께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 가운데 한 명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때 그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순히 신앙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생활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소유 재산까지 팔아서 함께 나누기도 했다 그랬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가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자,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서로 함께 공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따로 없고 가난한 자도 따로 없이 함께 삶까지 나누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며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했는데, 이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사람의 대표적인 한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겁니다. 자, 4장 36절 37절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대표적인 예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요셉입니다. 당시에 흔한 유대인들의 이름인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의 별명을 불렀는데,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이 바나바라는 건 그의 별명인데, 그 뜻은 권면 혹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앞에 바자가 있으면 그게 아들이란 뜻이 붙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바의 아들인 건데, 그게 바로 권면 혹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인지 그의 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로 말한다면 위로의 아이콘이에요. 혹은 피스메이커. 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그가 은혜를 받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기꺼이 함께 나누는 일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 그 믿음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그가 다시 뒤에 가서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그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은 어느 때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스데반이 처음으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자리에 주동자로 함께 있었던 그 사람.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다메섹, 아람의 수도였던 그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가던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회심한 그는요, 이제는 자기를 핍박한 자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 아니 오히려 예수를 전하다가 거꾸로 자기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된 거죠. 이런 걸 진정한 회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선교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과거에 전력이 있잖아요.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고요. 또 그가 거듭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쩌면 저것이 거짓인지 몰라, 그렇게 의심하는,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그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먼저 25절, 9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로 그때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7절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오늘 모두가 그 사울의 회심을 오히려 의심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그때에 그 중재자로 누가 나섰다고요? 바나바가. 역시 그 이름처럼 누구든지 포용하고 품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씨의 바나바가 바로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보증하고 그를 전하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더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이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복음이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핍박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전초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젠 유대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랬던 그 복음은요, 이제 특별히 그 시리아 지역의 주요 도시였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20절 읽어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안디옥에까지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말인 거죠. 유대인이 아닌 그 헬라 지역에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 안디옥 지역에 전통적인 헬라 문명 도심에 바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여러분, 그런 소식이 들었어요. 이제는 유대 안에서만이 아니라 유대 바깥에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복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인도해야 될 나름대로의 지도자 혹은 목회자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보냈던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그 안디옥에 믿음의 공동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지도자로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왜 바나바가 적임자였을까? 첫째는요, 그가 헬라어를 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부분에 바나바를 소개할 때 구브로 출신이라 했잖아요. 구브로가 하는 것은 지중해 동편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깝게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퀴프로스라는 섬이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할 텐데, 그 섬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바깥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그런 것처럼 이민자 2세, 3세 되겠죠. 그러니까 헬라 문명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레위 지파이니까. 그러다 보니 그가 헬라어를 잘할 수 있겠죠. 당시에 로마의 동편쪽, 후에 동로마가 되어지는 이 동편쪽은 헬라어가 공용어였으니까 그 헬라어를 잘 쓰고 헬라 문명에 익숙한 자니까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명이 발달된 그 안디옥에 목회자로 가기에 가장 적합했을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 애가.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에서도 보듯이 그는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따뜻하게 늘 새로운 것을 받아주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방인들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기에 또 적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언어가 되고 마음씨가 좋아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또한 좋았던 겁니다. 24절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 여러분, 단순히 언어만 되고 성품만 돼갖고는 안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죠. 목회자로 가고 선교사로 가려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할 목회자는 이 모든 세 가지 부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바나바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헬라의 주요 도시인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었던 거고, 그가 그러한 역할을 또 잘 감당해냈기 때문에 오늘 끝부분에도 무리의 수가 더하여지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디옥에도 이방 땅에도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바나바는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이방 땅의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세우고 부흥시키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다름 아닌 사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는 어디냐?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다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지금 바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소개시켰다는데 왜 지금 다소에 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큰 은혜를 끼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 유대교의 중심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그렇죠? 배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그때는 사울로 불렸고요. 후에 사역을 할 때는 바울로 불리게 되는데, 그 사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그를 피난시킨 거예요. 어디로요?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소에 있었어요. 바로 그 고향에 와 있는 그 다소. 그런데 이 다소가 바로 지금 바나바가 가 있는 안디옥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같은 또 헬라 문명권이고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서 그가 다소로 가서 자기가 전에 예루살렘에 소개시켜 주었던 그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늘 마음속에 이 사울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찍 그의 은사와 달란트를 알고 있어요. 그는 아까 자기와처럼 헬라 문명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하고 헬라 문명도 잘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또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글로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쩌면 여기에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내가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그 간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울로 불렸던 그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소개해 주었던 그 바나바가 이번에는 그 사울을 자기가 목회하는 그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해서 뭔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남한테 전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기꺼이 그 일을 맡겨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 가치를 높여주어서 마음껏 그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를 들었던 조독삼과 이자의과의 관계와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사울보다도 먼저 믿었어요. 나이도 더 많아요. 심지어는 그가 전도했어요. 인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이 훨씬 더 거기에 많았었어요. 자기가 그 교회에 공헌한 것이 더 많았어요. 자칫 우리라면 그것이 기득권이 되고 교만이 되고 권위가 될 터인데 오히려 자기보다 늦게 믿었고 자기도 나이가 어리고
자기보다 이 교회 공헌도가 적지만은 그가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서열과 순위가 중요합니다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유교적인 사고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이 궁금할까요? 나이가 몇 살일까? 나보다 많을까 적을까?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몇 년생이냐 묻고 또 거기다 묻는 게 있어요. 빠른이야 늦은이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저희 때는 빠른과 늦은이 있잖아요. 그렇죠? 1, 2월생 빠른 친구들은 그 앞에 나이와 함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걸 물어봐. 그래야 마음이 편해. 내가 형이구나, 내가 동생이구나, 내가 언니구나, 내가 동생이구나를 알아야 거기에 또 서야 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웬일인지 한국 사람들은 그걸 서열을 빨리 정하고 그 자리에 딱 서야 마음이 편해.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유용하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서열과 순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서열대로 순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대로 일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서열과 순위로서 주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주의 일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서열이 없습니다. 자칫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 모든 교회도 장로, 권사, 그런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직분을 서열로 자꾸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겉으로는 서열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는 서열로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나 본인이나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직분이 자칫하게 되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질서이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의 갈등과 어려움의 구조로 변질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후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서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는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고유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만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늘 일하는데 먹는 거 입만 먹거든. 누구는 일만 하고 누구는 먹기만 하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누구는 일만 하고 누구는 먹기만 하느냐? 손이 입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일 안 할래. 안 먹여줄래? 그러면 여러분, 손이 안 먹여주면 입만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으면 입만 죽어요? 아니죠. 내 몸이 죽는 거죠. 몸이 죽으면 손도 죽는 거지요. 여기에 있어서는 누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먹는 일이 좋은 일이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정의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드러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일이 있고 오래된 신자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서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 내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얼마나 됐는데 내가 이제 아직도 이런 일을 하니?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 반대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일을 해? 이런 말도 들려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바꿔서 아예 이제는 아랫사람 시키고 본인은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초신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눈치 주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교회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말하는 텃세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 여기에 기득권이 있고
내가 이 교회 공헌도가 있고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연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이 된다면 그 교회는 바른 사역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역사가 짧아서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없어 너무나 감사해요. 당장 오늘 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달란트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달란트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기존 신자도 기쁘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서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자기는 못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을 생각하기 전에 안디옥교회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잘 해냈고요. 안디옥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보기에 자기보다 사울이 더 효과적이고 더 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일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폼나는 일, 구질구질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로 해결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교회,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사울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안디옥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믿은 지가 덜 됐고 심지어는 자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입문했고 하지만은,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기득권이 자기의 공헌도가 자기가 더 많지만 기꺼이 그를 모셔옵니다. 청빙을 한 거예요.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자기는 부목사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정서에 담임 목사는 40대인데 부목사가 50대다. 별로 우리 한국 정서에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군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선배들은 다 어때요? 옷을 벗는 그런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검찰 이제 수장을 세우는데 그가 5기수는 4기수인가 5기수를 앞세워갖고 이제 그 외 기수들은 다 옷 벗게 생겼다. 그런 뉴스가 등장하는 게 우리나라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그런 똑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동역할 수 있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함께함으로 더 즐거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일을 하리, 이 나이에 내가 이 하리, 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서열의식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기득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 바깥이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부터가 이렇게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니 그 교회가 비로소 어떤 칭호를 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물론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예수쟁이겠지요. 그러나 좋은 면으로 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서열이 파괴되고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 안디옥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저들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부정할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건 회개됩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당연히 교회 오면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교회에서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은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물론 높은 자리란 표현도 우습겠지만 직분을 주고 장로를 세웠던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를 어쩌면 요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로 가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이면 교회에서도 한 몫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그 목사를 보세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머슴을 담임 목사로 세울 줄 아는 그 교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는 사장님인데, 그리고 사원인데, 교회 와서는 이 사원이 장로일 수 있고 이 사장이 그 밑에 집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진정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이라 칭찬듣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달에 진정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뭐냐? 그저 함께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우리는 앞세우는 사람, 무조건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죠. 그의 사역을, 그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서로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칭찬듣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적 기득권이 사라지고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기쁨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하나, 빨리 내 밑에 누가 들어와야지 이 일을 맡기지, 꼭 군대의 고참이 후임병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게 진 이 일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꺼이 그 자리를 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앞세우면서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지는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